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지금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전체의 내용이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7절과 6절에서 7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6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난 뒤에 그 대접 재앙을 쏟아부었던 그 천사들의 사명이 단순히 재앙을 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의 마지막이 이제 6절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은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크게 놀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시록 17장 이 앞부분에서 바로 이 타락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 위에 앉은 이 음녀는 이 시대의 교회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에 대한 그 마지막 날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종말에 완성되어질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이렇게 제3자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의 몸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이 말씀이 특히 저희들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절 가운데 첫 번째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았다. 요한이 본 것은 바로 그 여자죠. 그 여자. 지금 17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해 온 그 여자입니다.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과 함께 매춘을 하는 그 여자인 교회.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딱 잘라서 하나의 절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보았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그때 당시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정부패들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였겠고 또 장차 요한이 이제 이 계시를 바라보았을 때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시간적으로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까지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 교회,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취해 있다. 보통 이렇게 무엇에 취한 사람, 취한 여자, 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그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겁니다. 어떤 기운에 의해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제대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취한다는 말은 술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합니다. 액체 음료를 마셔서 술을 마셔서 그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정신을 통제하기는 고사하고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이 상태를 취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도 다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유되었던 아픔입니다. 교회에 대한 아픔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늘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것에 극대화되어진 것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가 피에 취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피에 취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구미호 모습입니다. 예, 머리 풀어헤치고 예? 이렇게 흐르는 뭐 우리나라 이제 귀신은 주로 그런 식이고 서양 귀신은 피와 관계된 것은 흡혈귀예요, 그죠? 흡혈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에 이렇게 목에 달빛이 반사될 때 그것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빨 자국 2개가 있잖아요. 그걸 먹고서는 이렇게 싹 돌아볼 때 그런 표정. 뭐 이게 지금 보통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봐서 취할 정도면 그걸 보통 주선의 단계라고 합니다. 마시지 않고 봐서 취할 정도면 이거는 상당한 그 거의 주도인의 주선에 이르는 경지라고 주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보고 마시겠습니다만 안 봐도 마시면 취합니다. 그러니까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피를 마셔야 이렇게 취할 텐데 사실 피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피라고 분명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입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은 그저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의미이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고기는 불에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그 연기로 향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생명 피는요 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드려요. 그러니까 피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의 홍수 심판 이후로 자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사람은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면서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상태의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육식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육식을 하되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는 것은 금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 흐르는 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는 그 사건이 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제로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 굶주림에 허덕였던 그 군사들이 고기를 이제 소나 양, 이 송아지를 잡아먹는데 너무 이제 굶주림에 허덕이다 보니까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 허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핏째 먹습니다. 그 사울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맨 처음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죠. 그런데 또 이 피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언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에 들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 중에 필수 과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제사를 통해서만 온전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구약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율법을 왜곡시키는 거. 두 번째, 제사를 훼손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 제사,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훼손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사단이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죠. 바벨론 포로기에는 더 이상 온전한 제사도 없고 더 이상 온전한 말씀도 율법도 다 사라졌습니다. 실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었죠. 요즘에 유대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유대교인들은 사실은 정통 유대교 신앙, 이 토라에서 말미암는 모세의 율법으로 이어지는 그 정통성을 계승하는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상황화되어지고 변질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죠. 전통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러저러한 율법들이나 이것은 많은 인간적인 전승과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만 이제는 지켜야 하는 율법조차도 이미 상실한 민족이 되어버렸죠. 더더군다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피가 있다고요. 그래서 옛 언약,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옛 언약에도 피가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고 또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만 우리들이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이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복음, 이상한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돼요. 새 언약은요, 피 흘림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원도 반드시 피 흘림이 있고 나서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반드시 피 흘림이 있고 난 뒤라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제사는 이미 다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온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또 구약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여호와, 야훼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도 잃어버렸죠.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지도와 같은
율법 말씀도 다 훼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제사도 훼손돼 버렸어요. 제사장이고 뭐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약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한 제물로 오셨고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완전한 구원의 길, 완전한 제사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새 언약도 어떻다는 거예요? 피 없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리고 무한 생명의 본질이신 신성, 영원한 생명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무한 속죄물이 되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인류를 대표하시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표하시는 또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복음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바로 복음으로 의를 완전하게 세운 것이죠. 바로 이 피는 언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피를 그러니까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그리고 언약의 조건으로서의 바로 구원으로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피, 이랬을 때 여기서 그 여자가 그 피에 취했다라고 했을 때, 취한 상태였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실제로 피를 마신 것은 아닌 거죠. 피를 마신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이제 계시록 16장 6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이제 재앙이 내리는 장면인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할 때 사실은 앞에서 성도와 선지자들이 흘린 피와 그들이 마신 피는 같은 피예요? 다른 피예요? 다른 피죠. 앞에서 흘린 피는 생명이고 뒤에서 그들이 마신 피는 사실은 뭐예요? 물이 변해서 된 진노의 피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에서 나온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그 물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려와 피로 변하죠. 그때 피는 이렇게 신선한 피가 아니라 그랬어요. 흡혈귀도 싫어하는 피고요. 그 처녀 귀신도 싫어하는, 구미호도 싫어하는 피예요. 무슨 피요? 죽은 피예요. 냄새나고 역겨운 거무튀튀한 피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심판으로, 징계로 마시는 피는 바로 생명의 피가 아닙니다. 이게 수혈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죠. 물 대신 그것은 뭐예요? 과거에 성도들의 생명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으므로 그것이 어떠한 죄였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던가 하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의 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니까 바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하는 이것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피는 생명이고 제사, 언약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그러니까 이 성도의 피라고 하는 성도의 피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은 제물,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피에 취한지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에 취해 있는 여자를 보았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피에 취해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이 생명, 다시 말해 재물, 예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중간에 가로챈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 고생시키고 이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예배 한 번도 쉽지 않은 게 이 시대거든요. 그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 백성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슬퍼하지 않으세요. 왜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생할 때 슬퍼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이것은 사실은 죄된 세상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건 이미 운명과 같이 지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되씹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언제? 아담이 택했을 때.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어제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일도 슬퍼할까요? 천만에요. 없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겠죠. 그게 보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가녀린 헌신과 수고, 그 충성, 봉사, 예배, 찬양, 감사, 이것에 하나님은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피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자를 보았을 때 그 박해받는 성도들의 아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 귀한 예물들을, 그 귀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중에 기뻐하시며 받으실 그것을 중간에 떡하니 가로채고 하나님께 가려거든 나에게 세금을 내고 지나가라 라고 하는 이 광경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아간의 도적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 지점이 교회입니다. 요단강 맨 처음에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훔치는 아간의 도적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신약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랬던 그 사실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교회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예물들을 얼마나 가로채고 도둑질을 해왔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피를
마신다,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취한다는 것은 마셔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피를 직접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헌신과 제물을 중간에 가로챈 것을 말한다. 그런데 취해 있다 그랬습니다. 취해 있다. 여기서 지금 취해 있는 이라고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계속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는 이런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강조할 건 아니고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이 얘기는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라 이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능동태로, 현재 분사니까 능동 개념이잖아요. 피에 취해 있는, 피에 취해 있는 여자. 그러니까 능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자기의 힘과 권세로 그렇게 그 피를 마셔서 이렇게 취한 것, 그것을 중간에 차지한 것, 힘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보면 바로 이 피를 마시는 일은 자신이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주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요, 앞에 계시록 1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강물이 죽은 그 썩은 피로 변해서 마시는 것은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목이 마르니까 그 선지 같은 냄새나는 피비린내나는 역겨운 그것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갈증에 타니까 의지의 행위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이렇게 이 피에 취하는 것은 저주의 결과다. 지금 요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의 모든 부패와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범한 모든 것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바로 그 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또한 우리들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회개에 게을리할 수 있겠으며 회개하는 일이 꺼려진다고 해서 그것에 무모하게 회개에서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모른 채 오만불손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서 버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한없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일상 가운데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 지금 여기서 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심은 뭐예요? 구원의 책입니다. 복음 덩어리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충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점 흠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과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시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진짜로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여자가 마시는 피, 이것이 사실은 진짜로 마셔야 될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에 참여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리며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입니다. 여인은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이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야 하는 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저주의 결과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피가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나옵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성도들로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 근데 이것이 카이, 그러니까 그리고죠.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동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례로 보면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진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은 동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의 피 할 때 이 성도들은 누구겠는가? 여기서 성도들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가 톤 하기온이에요. 하기온, 톤 하기온. 형용사거든요. 거룩한, 그러니까 복수형이고요. 이 톤 하기온이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주로
성도들이라고 번역됩니다. 주로 신약에서는.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톤하기온이라고 하는, 즉 신약에서 주로 성도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구약에 가면은 성소 또는 지성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성막에서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들 있잖아요. 그 지성물이라고 하죠. 민수기 4장 4절에 나오는 그 지성물에도 지금 여기에 성도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로 똑같이 구약의 70인역이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 그 제물을 또 이 톤하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톤하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즉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성도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성도 그랬을 때는 사실 신학적 개념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구약에서는 성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구약에서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주적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이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에 살았던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순교당하고 했던 요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이후에, 심지어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모든 것, 타락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거룩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홍수 심판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생명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피다. 성도들의 피.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한 것.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죠. 마르티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또는 귀로 들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또 군중 속에 있으면 뭐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집에서도 들어요. 소경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또 두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공생의 기간에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주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이나 이후, 구약과 신약 이걸 초월해서 심지어는 뭐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동물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을 가리킴으로써 특별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증인 안에 속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살았던 우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증인들이죠. 말씀의 증인들이죠. 하지만 예수의 증인들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동시대, 그 공생애의 그 기간 안에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예수님이 머무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모든 거룩한 것들, 그것들의 피를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두 종류로 나눈 이 피를 이해했을 때, 그러면 그 타락한 교회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 뭐예요? 단지 성도들의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겠어요? 자연물까지도. 자연물까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야 할 그 어떤 것 하나도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일시적으로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누군가에게 강탈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사는 동안은 어떻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어요. 왜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것을 이 타락한 무리에 앉은 이 음녀가 그것을 끊임없이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는데, 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하여튼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주범인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 본인에게도 좋고 교회에게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굉장한 그 아픔을 겪었던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을 이제 오늘 만났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 그때 제가 깜빡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던가? 예수님이 나를,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던가? 이걸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사건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상황을 정말 이렇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더라면 큰 어려움을 겪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세요. 오히려 다 된 것 같이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되어진 것 같았다가 실패한 것 같았던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진정한 승리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도 않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가 잘못 접근했더라면 분명히 교회가 분열되거나 쪼개지거나 했을 일이 생겼겠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속되어질 구원의 메아리가 어떻게 울리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아리는요, 영광과 휘황찬란한 성공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억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 그것으로 눈앞에 보였을 때는 사람의 패배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아리로 계속 온 열방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의 이러한 취하는 이 행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답답하다, 이게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 갈라지는 일입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다 지금 피켓 들고 서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구원의 방식을 따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깨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조리와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이 세상을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시키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이 계시를 보기 전에는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막 성도 내고 사도들끼리 쌈박질도 하고 했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난날 자신의 경험 속에 있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교회 안에 일어날 이 여인이 취하게 될 이 상황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말입니다.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크게 놀랐다. 이거요. 나는 크게 놀랐다. 여기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에 동적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쓴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뭐 쓰고 있어요. 그럼 쓰고 있다는 것은 글을 쓰는 걸 말해요. 글을 쓴다. 이렇게 안 써도 되죠. 그렇죠? 물을 마신다 할 때 엄마 물 좀 주세요. 왜? 마시려고요. 원래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려고요. 근데 물을 생략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 하려고? 네, 주시면 그 물을 마시려고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게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말을 이렇게 쓸 때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뒤에 사용되어진 여기 놀랍게 되어 있는데 앞에 놀랐다, 뒤에 놀랍게 여기니 놀라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앞에 놀랍게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람을 놀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놀라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람을 놀라다 강조하는 거죠. 거기다가 메가 큰이라는 뜻이죠. 또 메가라는 말을 써서 또 놀랐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여자를 보았고,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는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 그 여자를 보고 놀라도 너무 놀랐어. 뭐겠어요? 아닌 것 같았던 것도 그랬던 거죠. 놀랄 일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라봐야 나중에 놀랄 일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놀랄 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복음서와 계시록에 쓰입니다. 복음서에서 이게 쓰일 때는 주로 예수님의 이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다 할 때 그 이상이가 이 놀랐다라는 말이에요. 또 놀랐다라고도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적인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을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도 쓸 때가 있어요. 아주 비범한 경우죠.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범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이게 어떤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이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연현상이나 이런저런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나 그 상황이 도대체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도 이 놀랍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물에 이렇게 누워서 잠자실 때, 주무실 때 막 제자들이 호들갑 떨잖아요. 아, 이 녀석들이 뭘 이렇게 손 안 떠냐. 바람아 자거라. 그러고 주무시는 모습.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꼈던, 그러니까 바람이 태풍이 일다가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거는 태풍이 지나가서 끝났을 때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가라앉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을 빌라도도 써요.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4절에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뭘 놀랐냐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연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지금 너한테 지금 뒤집어 씌운 죄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전혀 그거에 변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고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그건 놀란 거예요. 그것도 놀란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때 또 이 놀랐다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요.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의 무게는 어떻다?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거를 강조하고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놀랐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여인이 뭐라고요? 교회요. 그 교회를 보고 요한이 그렇게 놀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놀란 내용은 바로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것을 중간에 도둑질한 그리고 그것에 취해 있는 그것을 보고 그 규모와 정도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했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빨리 떠나가서 다른 복음을 믿냐? 이걸 놀랐다 그래요. 아마 바울이 놀랐던 그 놀람을 요한은 이 규모적으로 놀랐을 것 같아요. 또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여기서 놀란 것과 똑같은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사실은 사람들아 이래가지고 번역이 어울리지 않아요. 보라 멸시하는 놈들아 뭐 이래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라고 자꾸 이렇게 좀 거룩하게 바꿔서 그래요. 이 보라 이 멸시하는 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멸시하는 놈들이 누구 계세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녀예요. 그날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요? 상상도 못할 놀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잃어버릴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겠습니까? 또 이 교회가 그 피에 취해 있는 그 정도와 규모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요한이 자세히 이야기도 못해요. 그냥 너무 놀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이런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면 그냥 운명론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 그 정결의 과정을 사는 동안 미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러 그때 놀라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바로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숨쉬고 살아있다면 날마다 더 회개의 은혜로 그 회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렇게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피에 취한 여자는요, 그저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에 이러저러한 부정부패와 부조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날의 그 놀람, 그 큰 놀람, 이것이 우리들의 뇌리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의 그 놀람에 놀라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흔들리거나 불안해한 일이 없이 오히려 더욱더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